안녕하십니까. 서민택 신부입니다. 오늘 발터 카스퍼 추기경님의 자비라는 책의 세 번째 장, 구약 성경이 전하는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 먼저 지난번 말씀드렸던 방법론 노트를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장을 읽을 때 고려해야 될 것은 책 전체의 흐름에서 이 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 것이며 어떤 기여를 하는가. 저자는 이 장에서 무엇을 찾고 또 어떤 결론에 도달하고 무슨 주장을 하려고 하는가. 이러한 질문을 갖고 각 장을 읽을 필요가 있고 그 장에 대한 정리를 각자가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시간에서 제가 함께 짚었던 책 전체 흐름,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난 세기의 금세기 21세기는 시대 징표로 사람들이 자비를 갈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교황님들도 이 해결책으로 자비를 제시했는데 그 주제가 또한 신학에서 무책임하게 경시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이 자비를 이념으로 왜곡하는 그런 흐름에 맞서서 인간의 보편적인 체험인 공감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자비에 대해서 새롭게 접근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철학적 그리고 종교사적 접근이었죠. 그래서 철학과 신학, 종교와 신학의 관계를 이렇게 모색하는 작업이었고 그 작업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의 자비에 관한 가르침을 인류의 보편 체험 안에 위치시키고자 한다. 막연한 가르침이 아니라 수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이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인간 삶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그리스도교의 해결책으로서 그 내용을 제시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공유하는 보편적인 체험은 어떤 것들인 특별히 인간의 고통, 부조리, 불의, 비참한 상황 뭐 여러 가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보편적인 체험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 그런 걸 봤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사회가 살 만한 인간답게 살 만한 사회인가? 그러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그리스도교 신앙이 가르침과 실천이 사회에 영감을 불어넣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죠. 최근 개신교발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또 높아지고 있는데 그리스도 신앙이라는 것이 과연 이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3장 구약 성경이 전하는 하느님의 자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언어를 짚어보시는데요. 뭐냐면 이분의 접근 방식이 있어요. 이걸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 방식이 뭐냐면 이분의 이 고민은 이겁니다. 우리가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으로부터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보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인간의 그런 보편적인 전통을 나름대로 수용하며 하지만 그것을 독특하게 계승하고 있다. 그런 어떤 성경이 그 자비에 대해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요걸 이렇게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라는 인류 보편적인 전통과 체험을 성경, 특히 구약 성경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명확히 하고 비판하면서 더 심화시키는지 그런 성경이 하는 그 작업을 이렇게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이 다르다. 구약은 복수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느님의 모습. 신약은 자애롭고 너그럽고 자비로우신 분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오해와 편견을 극복해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긴밀한 연결 관계를 모색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번의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자비를 다룰 때 막연한 사전적 정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자비를 근거 지으려는 시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자비라는 또 자비와 관련된 그런 용어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방금의 그 오해를 극복하려고 한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서 동정과 자비와 관련된 단어들을
살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동정과 자비를 뜻하는 라하밈, 또 이 라하밈은 자궁이라는 어떤 의미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인데, 레헴은 자궁만이 아니라 오장육부를 뜻하죠. 그래서 우리가 애가 끓는다, 애가 탄다 할 때 그 애가 바로 이 구약 성경의 라하밈, 레헴과 상관하는 것이겠죠. 구약 성경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예, 하느님의 동정과 자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장육부를 뜻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그리스어에서 신약 성경의 언어죠. 스플랑크나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같은 어원을 갖고 구약과 신약이 서로 연결된다. 하느님의 자비와 동정을 함께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비를 뜻하는 헤세드라는 또 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약에서 이것은 신약에서 엘레오스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걷잡을 수 없는 연민이라는 뜻이죠. 이게 구약과 신약이 또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비와 정의의 관계를 또 함께 살펴볼 때 구약과 신약의 대립을, 오해를 뛰어넘을 수 있다. 또 심장을 뜻하는 레바브는 그리스어 카르디아와도 연결이 돼서 어떤 마음의 상태, 어떤 결정을 내리는 그런 상태까지도 다 여기 안에서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십니다. 결국에 거저 베푸는 호의와 친절이라는 뜻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고, 이게 바로 구약과 신약을 하나로 이어주는 개념일 텐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인간의 일상적인 기대와 어떤 범주, 테두리죠. 생각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인간의 어떤 생각 자체를 뛰어넘는 선물로서의 하느님의 은총의 의미가 드러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특히 구약에서 하느님의 자비와 동정을 이야기할 때 그 내용은 바로 인간의 상상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놀라운 하느님의 선물로서의 은총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구약과 신약의 그러한 오해는 그릇된 것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두 번째 주제는 혼돈과 죄로 인한 재앙에 대한 하느님의 대응인데, 자, 하나의 개념을 접근할 때 방금처럼 단어의 의미를 통해서 접근하는 어떤 그런 의미론적 접근이 있는가 하면 언어 분석, 또 한편으로는 맥락을 통해서 접근하는 것이 있어요. 자, 하느님의 자비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물론 이러저러한 단어들에서도 드러나지만 구원의 역사 전체를 통해 봤을 때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모습 자체가 자비로운 하느님이고, 그러한 자비로운 하느님의 모습이 바로 자비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맥락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살핀다. 그럴 때 어떤 창조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겠죠. 이 세상이 왜 이래?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하느님의 창조는 그 자체로 좋았던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서 인간의 오만함과 죄로 인해서 재앙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렇게 된 재앙으로 가득 찬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 않다. 하느님은 인간을 재앙과 고통 속에 두지 않고 대책을 세우고 새롭게 대처하신다. 그래서 하느님의 자비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 이 세상에 만연한 악과 고통에 반대하는, 그것을 뛰어넘고 거기로부터 인간을 구출해내고 해방시키는 하느님의 방식을 하느님의 자비로 이해할 수도 있다. 굉장히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하느님의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 안에서 인간에게 삶과 축복의 가능성을 늘 새롭게 열어주고 계시다. 자비 안에서 인간에게 삶과 축복의 가능성을 새롭게 열어주고 계시다는 말씀 한번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자비라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분의 이름을 드러낸 계시하신 그것이 바로 자비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을 드러낸 부분이 바로 모세에게 당신 이름을 계시하신 두 사건이 있는데, 호렙산과 시나이산에서 그렇게 계시하시는 이름을 계시하시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자, 그 사건은 어떤 걸 의미하느냐? 바로 언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셨는가?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을 불러내고 이끌어내시는 그러한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고통스러운 역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것이고, 특히 울부짖음을,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음을 듣고 고통에서 인간을 해방하고 구원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바로 당신 이름을 계시하는 사건이었다. 첫 번째 계시, 호렙산에서의 계시는 나는 곧 나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불러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신 이 사건이 있었는데,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하느님의 절대적인 초월성이고, 동시에 백성을 향한 당신의 애정과, 그리고 백성과 늘 함께 하신다는 당신의 약속을 드러내시는 그런 하느님으로서 첫 번째 이름을 드러내 주셨고요. 두 번째 계시, 바로 시나이산이죠. 시나이산에서는 하느님의 동정은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고유한 자유. 동정이라는 것이 그분만이 갖고 계신 어떤 절대성,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마음에 따라서 하신다는 그분의 자유를 드러내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그 시나이산에서는 결국에는 그분은 진실하시고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그래서 계약과 약속에 늘 충실하신 분으로 그분의 자비와 동정을 드러내 주신 사건이다. 정리해보면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 주셨을 때 나는 곧 나다, 혹은 나는 이러저러한 하느님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거기서 드러나는 것은 바로 자비로우신 하느님인데, 그 자비로우신 하느님은 동시에 하느님 당신의 절대성, 그리고 절대적인 주권과 함께 인간을 향한 애정과 또 인간과 함께 하신다는 현존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하심까지도 드러내주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저자는 호세아서를 살피면서 하느님의 모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아보시는데, 뭐냐면 하느님께서 마음이 연민이 북받쳐서 마음을 바꾸시는 그런 모습, 그래서 당신의 정의를 뒤집어 엎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어떤 기대와는 전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하느님의 고귀함과 절대성이 그분의 자비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자비는 또한 거룩한 본성이다. 그래서 그 자비를 우리가 보통 오해할 때는 그냥 한없이 너그러우시기만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자비의 일부분이다. 그 자비의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은 바로 죄와 악을 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그 용서에서 당신의 절대성이 드러났는데, 인간과 다른 거죠. 그 용서라는 것에서는 그분이 인간과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 자비라는 것이 우리 인간과 구별되는 그분의 차별성, 그분의 고귀함과 절대성.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느님처럼 자비로울 수 없고 하느님처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이런 이야기가 자세하게 또 연결되는 것이 5장에서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다양한 그런 의미들이 조합을 이루면서 그 개념을 풍요롭게 하는 건데, 자, 아까 처음에 자비에 관한 언어적인 접근을 했었죠. 의미론적 접근. 두 번째는 자비에 관한 구세사적인 맥락에서의 접근이죠. 세 번째는 그 자비라는 개념과 연결되는 다른 어떤 이 개념들과의 그 맥락 안에서 어떻게 그 자비가 풍요로운 의미를 부여받는지 하는 그런 맥락적인 접근. 그래서 자비는 홀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비와 짝을 이루는 개념들과 함께 그 자비의 고유하고 풍요로운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 개념의 균형을 갖고 오기 위한 것이고, 그 개념이 늘 갖고 있는 그런 긴장 관계를 유지시키는, 역동적이죠.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 먼저 자비가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사항에서 다뤘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요.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것은 결코 너그러우시기만 하신 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악에 대해
반대하시는 자비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분노하시는 하느님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하느님이 무자비하시고 늘 분노에 가득 찬 분으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비하심의 어떤 그 맥락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이 죄와 악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그러니까 그러한 악에 반대하신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자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거룩함, 인간이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기를, 죄와 불의에 반대해서 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심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자비와 정의. 정의가 상선벌악을 많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 상선벌악은 분노하시고 벌 주시는 하느님의 상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불의한 이 세상을 언젠가는 바로 잡아 주시리라는 하느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는 희망의 메시지이다. 그리고 이 회개를 기다리시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마음을 돌려 고쳐먹고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신 분이다. 다시 말하면 자비는 회개를 위한 사면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얘기를 하시고요. 또 자비는 신의와 관련이 있다. 자비는 무엇이냐? 당신은 신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것. 이렇게 자비와 거룩함, 자비와 정의, 자비와 신의의 이 어떤 여러 가지 이 맥락을 살펴볼 때 우리들이 보통 갖고 있는 자비에 관한 편협된 오해를 넘어서 자비가 갖고 있는 본래 의미를 이 구약 성경은 우리들에게 회복시켜 주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5항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막판에서 신의에 대해서 다루시면서 가스버 추기경님은 신앙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나중에 다시 한번 함께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이 자비가 내적이고 영적인 측면만이 아닌 구체적이고 사회적인 측면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비는 삶의 새로운 기회를 주는 행위다. 우리 삶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자비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우리 이 세상에서 정말 위기에 처한 그 생명, 삶을 유지하고 보호하시고 촉진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재건하시는 것이 바로 하느님의 본성이다. 그분의 하느님다우심, 하느님의 권능, 전능하신 천주성부할 때 그 전능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상상하듯이 어떤 슈퍼맨처럼 우리가 필요할 때 알라딘의 램프처럼 때에 따라 나타나서 우리들이 바라는 것을 해주시는 그러한 전능, 마술과 같은 전능이 아니라 바로 이 생명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새로운 삶을 가능케 하는 그런 용서하고 새롭게 하는 자비로운 것으로서 하느님의 그런 권능의 힘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는 약하고 가난한 이들에게 특별한 하느님의 애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예언자들의 그러한 여러 예언들은 결국엔 인간이 살기를, 특히 약자들이 살기를, 사람답게 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의 구원 의지, 그리고 종말에 가서 정말로 모든 것을 바로 잡아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선포하는 예언들이다. 우리 보통 예언을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이야기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성경의 예언의 의미가 아닙니다. 예언은 바로 이런 하느님의 구원 의지, 그리고 결국에는 하느님이 승리하신다는 장엄한 승리의 선포, 약속의 선포가 바로 예언자들의 예언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에서는 우리 시편 많이 읽죠. 특히 미사의 화답송에서 많이 읽는데 그 시편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은 바로 하느님께서는 자애로우신 분이라는 거. 아까 자애가 어떤 오장육부, 어머니의 자궁, 어떤 그런 애가 끓는 마음 이런 것들인데 바로 시편에 나오는 그 자애라는 표현에 다 그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신다라는 말씀이 수도 없이 시편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카스버 주요님께서 직접 요약을 해주십니다. 113페이지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요약하자면 하느님의 자비는
구약 성경 전체에 일관된 주제다. 하느님은 당신 백성이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신의 합당하고 거룩한 분노를 끊임없이 달래시며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 그는 가난한 이들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의 후견인이며 보호자시다. 무엇보다 시편은 구약 성경의 하느님이 질투와 분노, 복수의 하느님이라는 수시로 제기되는 주장에 대해 명확한 반증을 제시한다. 오히려 탈출기에서 시편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느님은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아주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게 신약으로 연결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자비로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자비를 몸소 실천하시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또 이걸 통해서 우리는 신흥 종교에서 많이 주장하는 하느님은 벌 주시고 분노하시는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거는 성경에 나오긴 하지만 일부분인 거죠. 하느님이 분노하시고 벌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분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 자비로움은 인간이 겪고 있는 악과 고통을 반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의지로 인해서라는 거죠. 결국에 하느님의 자비가 구약 성경의 처음이자 끝에 해당하는 핵심 주제다라는 것이 이분의 주장입니다. 종합을 해보면 지난 시간에 자비와 동정에 관한 보편적인 체험에서 출발을 했죠. 철학과 종교의 도움을 받아서 오늘은 구약 성경이 전하는 자비를 다루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교회가 가르치는데 그것을 근거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제시하려고 했던 것이고 특히 구약과 성경을 자비라는 모티브로 연결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구약을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저는 이 카스퍼 추기경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이 있어요. 82쪽에 이 말씀을 한번 음미하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해였죠. 구약의 하느님은 분노하시고 폭력적인 하느님, 신약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느님. 이 구약과 신약의 하느님을 상반되는 모습으로 여기는 그런 주장들이 많은데 그런 주장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구약 성경에 드러난 하느님에 관한 생각의 점진적이고 비판적인 변화 과정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는 다양한 하느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것은 하느님이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보다는 하느님의 모습을 끊임없이 찾아가는 구약의 백성의 하느님에 관한 생각의 변화를 특히 비판적인 점진적인 변화 과정 결국에는 어떤 그들 민족만의 어떤 배타적인 하느님에서 인류 보편적인 하느님의 모습으로 이 하느님 생각이 사상이 발전해 갑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포착해야만 하는 어떤 그런 것이고 특히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어떠한 내적인 발전 과정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의 한 부분을 볼 때 그것을 단편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의 긴 이야기로 그리고 하느님의 다양한 이야기인 동시에 하느님의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어떤 탐구 과정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 보다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시간 마무리하면서 저는 성경을 증언의 책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성경은 무엇에 대한 증언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갖고 성경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은 누군가를 매개로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누군가는 우리들에게 하느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 어떤 체험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가. 이러한 어떤 차원에서 성경을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자비에 관한 구약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물론 우리 그 두꺼운 성경을 짧은 시간으로 요약해
낼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 구약 성경에 흐르는 맥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까지 한번 쭉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아마도 이 구약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자비에 관한 체험을 담고 있는지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 우리 역시 그 체험으로 초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꼭 좋은 나눔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